내용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자유를 꿈도 꾸지 못하고 억압과 무시와 괄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까 내다보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거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광야를 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의 체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가나안 근동에 있었던 그 나라들은 강권적인 나라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괄목할 만한 나라의 형성 가운데 특별히 아주 강성 국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전차가 드나거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문화도 발전되어 있고 문물도 발전되어 있었고 건물의 형식도 이스라엘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국가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들이 무기를 잘 정비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든 간에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자기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또한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내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상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풍요와 이렇게 넉넉함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만 그만큼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으로는 불을 끄는 영적인 자기 자신들의 방들을 불을 끄게 되고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복은 어떤 것이 큰 복이냐? 물질적 그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큰 복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곳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정신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풍성하고 여유로운 것 때문에, 그리고 더 여유로움을 갈망하고 바라다가 그들이 이미 토속적으로 지내고 있었던 토속신 앞에 자기의 영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로스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곳에 제사를 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일들이 감행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들이 다 꺼버린 영적인 방의 그 불들이 자기 인생의 풍요로움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포기해버렸던 영적 문제가 이제는 육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내게 쫓아오게 됐다. 블레셋이라는 큰 군대가 매번 침범해 왔을 때마다 전쟁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늘상 와서 예전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을 때의 그 과정과 그 과거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걸맞지 않게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매번 실패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 굉장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아주 극명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서 이 엘리 두 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우상처럼 그리고 부족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식이 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도 패할 뿐더러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기럇 여아림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언약궤가 20년이 지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참 참담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소유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은 다 소진되어 버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서 육적인 문제가 풍성하였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하게 되고, 전쟁에서 매번 패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절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라 라고. 왜 이렇게 사모하기 시작했을까? 이 사모한다는 원 단어의 뜻을 보니까 고통스러워 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여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예전에 이랬었지라고 하는 예전 일을 추억하고 올바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꼭 예전에 맛있는 물을 마셨을 때, 아주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다시 생각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꼭 한 명씩은 영적인 등대처럼 세워진 사람이 있으니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캄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가 이제 만일 여호와 앞에 되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섬기고 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내 마음의 중심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물질이 꼭 필요해요. 그것을 초월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는 것 꼭 필요하죠. 그러나 내 명철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껏 잠식되어서 포로되어버린 이 죄 가운데 어떻게 이 죄를 토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말하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들을 바라볼 때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것은 물질주의예요. 만몬주의란 말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사람의 생명마저도 사고 파는 시대, 그리고 물질이면 하나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이게 바로 사무엘이 서 있던 그 영적인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짓누르며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지금 순탄한 길인 것 같다 보여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 제동을 걸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리 달리다 보면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되돌아오라, 그만을 섬기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요, 오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다름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오늘 요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예배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서 갈고리를 던져 휘저어서 올라오는 제물을 자기 거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개인화 삼아버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서 있는 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 정말 폐역한 세대,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망칠 뿐더러 주의 예배에 하루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자로 서 있는 홈리와 비냐스,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파급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주셨던 언약궤마저도 우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안 계셔도 괜찮아요, 이 언약궤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 우리가 사는 동안 6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됩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예배 이것 드린 것 가지고 나머지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의 형태는 결국 예전 구약에 드렸던 사무엘 당시의 홈리와 비냐스의 예배처럼 된답니다. 그러므로 1시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드리고 행함으로 드리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 이곳에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되 나머지 엿새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똑같은 예배 행태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의 문제였습니까? 아니 듯해 보여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한 이는 믿음이 있어 예배를 드렸고 한 이는 그가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적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도 문제고 개인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똑같은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다 바라볼 때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깨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은 이것이 정상화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세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말씀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아무리 찾아 헤매어도 기럇 여아림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지 않으신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도 그들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곳 가운데 없으니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꼭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믿노라면서 말씀에 의하여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정말 매일 자괴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 없어요, 매일 이렇게 믿음대로 잘 삽니다 할 자신 있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월달 마지막 주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데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믿음의 출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개인이 하게 되면 그 개인은 정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문제를 안고 기도하게 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여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선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고 회복시킬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복이다. 여러분 회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회개하는 설교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없다는데 혹여라도 미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입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받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정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망가져버린 시계처럼 되어버렸는데 나를 다시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 가운데 오게끔 하여서 그들을 망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게끔 하셨을까요? 아닌 듯해 보여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백성처럼 내 백성 된 것이 너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끔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했더니 모였어요. 기도하자 했더니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물동이에 물을 여호와 앞에 퍼붓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물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물같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부어진 이것은 주 앞에 정제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진 바 되어서 다시 거두지 못할 하나님이 나를 형체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돕지 않으실까요?